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길은 사람의 길이 있고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 때는 믿기 전에 삶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세상의 지혜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역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거긴 사망과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긴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존 경쟁 속에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생존 경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들어갈 때도 줄 서야 되고 학교 다니고 내내 계속해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고 쉽지가 않고 그다음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는 것도 결혼해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생존 경쟁, 인간의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길은 영원한 생명이고 능력이고 평안이고 사랑이고 하늘의 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세상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엔 인간의 길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우리 인간의 길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땅에서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에서 그렇게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그렇게 높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읽어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생각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 같이 그렇게 높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여태까지 온 길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만 실상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생활을 조금 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하고 너무나 차이가 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르요. 예를 든다면은 배가 물이 들어와서 풍랑이 일어서 침몰되기 직전에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배가 가라앉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이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홍해를 앞에 놓고 애굽의 추병이 달려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아,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결국 여기서 빠져 죽게, 여기서 애굽한테 다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기서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좀 빠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어서 나흘 돼서 썩는 냄새가 나고 이제는 이제 무덤에 이제 갖다 넣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행여를 멈추고 하시는 말씀이, 야이로의 딸은 죽지 않았다. 지금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겨지죠? 안 믿겨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화평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기쁨의 길인데, 영원한 생명의 길인데, 거룩한 길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생각을,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부터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가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거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안 될 때는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세요. 오늘 오후에도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도 하나님 마음과 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믿음,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 속에 평강이 와요. 위로가 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여기 남아서 영으로 계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한 분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한과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 하는 말이, 하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때 내가 역사한다.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수태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너의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런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내년에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내 나이 100세에 어떻게 내가 자녀를 준단 말인가?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아이를 갖는가?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왜 웃느냐? 그 후에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요. 돌이킨 내용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곳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겨서 사라가 잉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로 24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공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녀를 갖는 것을 마침내 믿게 됐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라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때 바로 수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삶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더럽고 추하지만 그것이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기쁨이 오고 평화를 오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감사하더라고. 어떤 점에는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우리가 인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가 지금 보면은 침상에 누워 사람들에게 매어서 들려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전신불수의 중풍병자예요. 걷지 못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줄 확신한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려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붕의 기와를 뜯어내고 거기서 달아내려서 예수 앞에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신다. 중풍병자, 더군다나 전신불수 중풍병자는 못 고치는 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뇌세포가 한 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됩니다. 뇌세포는. 그래서 한 번
중풍병자가 중풍 걸려서 어디가 장애가 오면은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뇌 기능이 다시 재생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뇌가 보조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그 자체는 원래 그 죽은 뇌는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이 한테 가면 그것을 고쳐줄 수 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믿고서 예수님께 나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기와를 제끼고 내리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앞에 나가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100세 때 아기를 낳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수태에서 예수를 낳는 것과 같은 그 믿음, 그 믿음을 이 중풍병자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라도 내려가서 그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1절부터 읽어보세요. 20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시는 분이 죄를 사하면 아무도 할 얘기가 없어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잖아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요. 이사야 56장 5절로 6절 말씀도 그거예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는 있는데 죄값이 있어요, 없어요? 죄값은 다 속량됐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그 죄 사함은 영원한 죄 사함이에요. 구약 제사는 죄 질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속죄제이기 때문에 한울 성소에다가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한울 성소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거룩한 제물로 드린 거예요. 다시는 제사함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로 읽어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게 무슨냐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모든 죄인은 다 내게로 오라. 죄는 그 짐을 내가 짊어지리라.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거룩한 제물이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다면은 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거는 예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죽을 너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값이 다 사해졌기 때문에. 죄에 있는 곳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의 피값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 있고 안 계신 사람이 있는데 예수의 그 피값을 믿는 사람, 그리고 거기 감사하는 사람, 아, 나 위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채찍에 맞으셨구나, 아, 내가 정말 참 고맙다, 그걸 확신하고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그 법을 네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네 죄를 묻지 않겠다. 또 너를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마침내 그 죄사함을 하고 주님이 그 안에 같이 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중풍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풍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는 이미 마음에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2020년에 이제 2020년 이렇게 새해를 맞았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지난날에 사람의 길로 걸어가던 것을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행함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길이에요. 뭘 믿느냐? 주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중풍병은 난 고칠 수 없다. 홍해는 갈라질 수가 없다. 광야에서 난 물이 없어서 죽는다. 그때 주님은 반석에 샘물을 터쳐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나는 쓰러지리라. 달아내려서 주님 앞에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핏값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는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도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죄사함을 준 걸로 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주님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고 나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줬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죄가 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뭘로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 재앙이 내려올 때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문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대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재앙이 안 내려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의 죄는 다 사해졌고 그분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저 천국에 가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하느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느냐고요. 죄가 다 사해졌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 마음에 평강이 가득 차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뭘 했느냐 하면 그 다음에 한 거 읽어보세요. 25절 26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자인데 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믿음. 영광은 몸으로 돌리고 마음으로 돌리고 영으로 돌리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몸으로 교회에 나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 그거 중요해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영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때 한량없는 기쁨을 주세요. 한량없는 감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기쁨과 감사가 다시는 간음을 못하게, 간음을 이겼어요. 자기 마음속에 사탄의 역사로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었는데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악된 마음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오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도 다 이긴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그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데 그 위로가 넘치면은 이 모든 당하는 어려움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본 교회에 한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집이 망했어요. 남편이 사업하다 실패해서 집 아파트 2채 다 날라가고 자기 친정집 다 날라갔어요. 애 셋이.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뭐예요?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 감옥에 들어갔더라. 추운 겨울에 12월 달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명도당하고 집안의 모든 가재도구는 길거리에 놔앉고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냐고. 여기 유아실에서 애들 데리고 주무시라고. 당장 벌어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화초 장사, 거기 행길에 화초 있는데 거기 화초 갖다가 그거 파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자가용 타고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전락됐어요. 그거는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는데 얼마나 위로가 큰지 밤새도록 부르짖고 아침에도 새벽 예배 부르짖고 나갈 때는 찬양을 부르면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목사님 저 오늘 나갑니다. 나가서 화초 장사 길거리에서 쫓겨나면서 여기 갔다가 저로 가라 그러면 저로 가고 그렇게 하다가 전전긍긍 하다가 고물 봉고차 하나 사가지고서 뒤에다가 화초 싣고서 팔러다니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로 우리가 당한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러냐? 기쁨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죄악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면 다 이기는 거예요. 죄악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다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그 술 끊는 사람도 그렇게 된 거고 간음하다 잡힌 여자도 그렇게 된 거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기쁨이 막 내려오니까 쏟아지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기쁨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할 때 하나님은 더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8절. 6절로 고린도 후서 9장.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은혜를 막 넘치게 쏟아부어져 가지고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모든 것도 그 사랑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죽음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이기니까 기쁨도 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찬양 부르는 것도 그래요. 찬양 부르면 막 기쁨이 오잖아요. 그죠? 와요? 네, 기쁨이 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이 세상의 모든 험한 이 광야의 길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나의 생각, 인생의 길을 걸어가던 것을 이제 돌려서 2020년에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파수를 돌려요. 그냥 확 돌려버리라고. 돌려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나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는 현실적으로는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나 의사는 나 죽는다고 한다. 마음이 온몸에 퍼졌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다 해줘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는 신앙.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 지붕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 그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할 때 일어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는 신앙.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게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 읽어보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역사 다 일어나요. 똑같아요. 누구든지 다 같아요. 하나님은 차별 두는 게 없어요.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그러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럼 인생의 길에서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 덮어지는 거예요. 죄악도 덮어지고 사망 세력도 덮어지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 넘쳐서 모든 고난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